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기 디모데후서 4장 4절과 7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에서 22절 말씀 살펴봤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그 전설 전통들, 그 중에는 지어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도 있고 또 진리도 있다. 그래서 꾸며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를 영어로 fable 그랬고, 그건 진리의 반대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고요. 그래서 결국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애언이 뭐예요? 좀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건 밖에 있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진리에서 돌아설 때가 온다. 바로 지금을 두고 주셨던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타나면 쭉 해왔으니까 한다 하지 말고 이게 지어낸 건지 진짜 진리인지 구분을 해라. 구분해서 모든 걸 입증해보면서 해라. 그게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 말씀.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아예 하지 마라. 흉내조차 내지 마라.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 좀 명심해 가면서 뭔가 어떤 게 전설 전통으로 여러분한테 주어지면 꼭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마구잡이로 행하지 마시고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000여 년 전 어느 날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란 도시에 예수란 이름을 가진 한 아이가 태어났죠. 특이하게도 어쨌어요. 남자를 낳은 적이 없는 처녀가 그 아이를 낳았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특이한 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그 일 몇백 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 주셨어요. 거기 이사야서 나와요. 그리고 미가 대언자를 통해서 그 나타날 장소가 어디라는 거, 베들레헴이 될 거란 사실도 미리 알려주셨어요. 예언해 줬다고 성경이 말해요. 더 나아가서 그 예언이 현실이 될 시점이 다 됐을 때도 여럿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고 성경이 말을 해요. 그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 베들레헴 탄생 수백 년 전 이야기예요. 이사야 대언자를 준 것이 처녀가 애를 낳을 건데 그 낳은 아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미 우리는 봤지만 임마누엘이 뭐였어요? 우리랑 함께 하려고 신이 사람 된 존재, 고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었죠.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은 그분이 어디에 태어난다고?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그분이. 근데 맨 끝에 보니까 그분은 영원부터 있었던 존재라고. 저 영원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분이라고. 이 예언대로 마태복음 2장 1절이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유대에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어쨌다? 태어나셨다. 이렇게. 참고로 여러분 베들레헴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냥 베들레헴 할 때 단어 분석해 보면 앞에 베트가 집이에요. 집. 뒤에 레헴은 빵이란 말이에요. 빵. 빵집이란 말이죠. 빵집. 베들레헴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유다 지파에 속한 도시예요. 이 베들레헴은
잘 아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예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10km 떨어져 있다가 하니까 가까운 거리. 이 베들레헴이란 도시의 옛날 이름은 성경에 에브랏 그래요. 에브랏, 에브라다 이렇게. 그런데 저 갈릴리 근처 가면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하면 이렇게 세 쪽으로 나눠요. 예루살렘 있는 쪽을 유대, 그 중간 쪽을 사마리아, 그리고 저 갈릴리 호수 있는 쪽을 갈릴리 이렇게. 우리 먼도 하고 나누듯이 셋으로 나눠. 근데 저 갈릴리 근처에 옛날 12지파 중에서 그 스불론 지파한테 속한 지역에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갈릴리 지역에도. 아마 그곳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 태어난 요 베들레헴은 베들레헴 유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혼동하지 말라고 유대의 베들레헴 이렇게 표현해요. 표현들 보면 아시겠죠? 근데 예수가 태어난 때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인지 꼭 집어 말해주지 않는데, 특이하게도 태어난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닌 이 빵집이란 뜻의 베들레헴이라는 걸 정확하게 어째요? 기록으로 보여주시잖아요.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 이 말은 안 알려주고 태어난 장소는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18절 6장 4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당신의 신원을 밝히세요. 스스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렇게 당신 신원을 밝히신 예수님, 요한복음 6장 48절에 원하는 사람 누구한테나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의 빵이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당신 집, 무슨 집이겠소? 빵집이겠지. 빵이 자기 집 찾아왔으니까 그 빵집에 왔다. 바로 그 빵집이 어디다? 베들레헴이다. 히브리어로 벳이 뭐였고 집, 레헴이 빵이었으니까. 이 베들레헴을 정확히 보여주신 이유는 예언된 장소란 것도 보여주지만 바로 베들레헴에 나타나신 예수가 구원자로서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하늘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나타난다고 예언된 그 메시아다. 땅에서도 다른 곳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나타난다고 예언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게 보여줄 목적으로 기록된 게 바로 예수의 탄생 장소가 어디다?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냐의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빵이라 불리시는 분이어서 빵집에 오셨다는 거, 그 장소는 밝혀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외치잖아요. 모두 다 그 빵이신 예수를 어찌해야 된다고? 먹으라고. 거기서 여러분 성경에서 먹는다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것이 흔히 쓰는 말로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가 먹어라 마셔라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를 받아들여라 믿어라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라는 빵을 먹어야 돼. 그 요한복음 6장 48절이 그 말이었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빵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생명을 주는 빵, 다시 태어나게끔 해주는 존재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빵, 살아있는 빵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한테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육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저주가 되심으로써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다 어쩐다? 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 51절 뭐라고 합니까? 또 신원 밝히시잖아요. 내가 빵이다. 이 빵, 나를 먹으면 산다. 이랬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영존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된다고? 예수를 먹는 사람한테.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7절은 이미 그 앞에서 뭐라고 해줬어요? 영존한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나를 믿는 걸 말한다. 나를 먹으란 말은 나를 믿어란 말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뭐 실제 살 먹는 그런 식인종 되라 이 말이 아니라, 호로 베들레헴은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곳이라는 점. 그리고 베들레헴을 보면 예수의 족보를 알게 해줘요. 이 도시가. 또 베들레헴 그러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 여러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딱 맞는 놈이야 한 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러셨어. 당신 마음에 맞다고, 합한다고. 그 다윗의 고향 도시가 어디다? 베들레헴이에요. 또 여러분들 룻기 아시죠? 그 룻기의 내용을 보면 이방인, 유대인 관계없이 누구나 주를 부르면, 예수를 부르면 어쩔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진리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책이 뭐예요? 룻기예요. 그 룻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다?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들레헴 예수라고 제목을 붙여본 거예요. 참고적으로 여러분, 그 룻기의 배경이 된다는데 룻기의 핵심 내용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관계없어. 누구든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아. 혼의 구원, 지옥벌 면제받아. 이 진리를 잘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뭐 참고 2 좀 보세요. 참고 2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12에서 13절을 거기 옮겼는데 13절 말씀 보면 룻기에 잘 나타난 진리가 신약 로마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누구든지 어쩐다고? 그 주의 이름, 그 말은 이름이 주이신 분, 예수님입니다. 주라는 이름 그 말이에요. 또 주의 이름 하니까 또 이름이 뭔데? 이러지 마시고 이름이 주이신 분, 그분을 부르면, 믿으면, 먹으면, 마시면 다 구원이다 이렇게 해요. 거기서 누구나 다 그랬어. 그건 12절에서 유대인이건 유대인이 아니건 차별하지 않으니까. 뭐 여러분, 예수를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걸 좀 더 풀어서 말해봐. 그 로마서 10장 9절 뭐라겠어? 누군가가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예수가 주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내 대신에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대신 하나님이다, 이걸 인정하면, 다시 말해서 어째요? 예수가 죽었다가 나중에 확실하게 죄 문제 처리해줬다는 걸 부활로 확증했잖아요. 그랬단 사실을 마음속으로 어쩌면 받아들이면 구원이다 이렇게. 거기에 앞에 하고 뒤에 하면이 아니라 앞에 하면, 다시 말해서 이거 하면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풀어줘. 10절도 또 풀었어. 어쩌면 마음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면 어쩐다고? 의에 이른다, 의인이 된다, 구원 받는다 말이요. 다시 말해서 어째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단 말이다. 이게 전부다. 믿으면 구원이다 이 소리야 지금. 주를 부르면 구원이다. 또 이놈 그대로 봐가지고 또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 받은 거지 이러지 말고 제발.
어디 입 다쳐서 말 못하는 사람은 그거 못 바꿔서 굶어? 그러지 말고 전부 이 말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를?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이 말이요. 또 문자적으로 보라고 하니까 또 앞에서 뒤에 풀어준 줄 모르고 뒤에서 앞에 풀어준 줄 모르고 막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여기 봐 여기 봐 이러지 말고 그 독해 여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불렀기 때문에 예수를 불렀기 때문에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유대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 28절에 뭐라겠어?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여러분 침례란 말이 뭐였어? 집어넣는 거라겠다니까. 어벌쩍하게 침례 세례 막 뭐 멋지게 말하지 말고 쑥 집어넣는 게 뭐라고? 침례, 웹타이즈라고. 그렇게 한번 번역해봐. 그리스도 안으로 쑥 집어넣어진 사람, 여러분과 저를 말해.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쑥 집어넣어줬어. 영 하나님께서 넣어줬어. 그렇게. 그런 사람은 다 그리스도란 옷을 입은 거라고. 입을 거다요, 입었다요? 입었다고. 28절 또 나오잖아요. 거기는 유대인, 비유대인 차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1절처럼 어쩌라고. 그리스도 안으로 쑥 집어넣어진 여러분과 저는 새로 태어난 새 사람 됐으니까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말이. 거기 10절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러지 말고 seeing 대시 because나 같아. 입었기 때문에 새로워진 자여, 새로운 창조물이여. 뭐 새로운 창조물 되는 데는 11절 뭐가 상관없다고?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가 상관없다고.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거 그 당시는 유대인 아니면 그냥 다 그 그리스 지역 그냥 제국으로 봤으니까 비유대인이 말이요. 할례자 하면 보통 유대인 말하지 않소? 뭐 할례자 하면 비유대인 말하고, 뭐 바바리인, 스구디아인 이 말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나 뭐 이 말이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이런 식이야. 지금 어느 민족이나 다 이해하시겠죠? 결국 이방인 유대인 관계없이 누구나 주를 부르면 어쩐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는 인물이 룻기의 주요 등장인물인 모압 여인 누구라고요? 룻이요. 룻. 그 룻기의 배경이 되는 도시가 어디다? 베들레헴이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우리한테 많은 걸 연상시켜 주는 그런 도시예요. 베들레헴이. 우스갯소리로 지난 주간에 유황하고 유향도 구분 못하면 안 된다 말했잖아요. 그러듯이 거기 별표에 룻과 롯을 구분 못하면 안 되죠. 여기서 룻 하면 뭐가 떠올라? 옛날 여러분들 저 이스라엘은 그 왕이 다스리기 전에는 그 재판관, 보통 사사라게 그 사사라 불리는 사람들이 통치를 했어. 왕정 국가 되기 전에. 그 사사를 여러분 번역본은 재판관 그렇게 해놨죠. 뭐 그 시대에 그때 어느 사사인지는 잘 모르겠어. 자, 왕정 국가가 시작되기 전을 말해. 그때 자기 시어머니 누구랑? 룻 한번 생각해봐.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랑 같이 모압 땅을 버리고 유대로 돌아온 모압 여자예요. 룻이. 근데 훗날 베들레헴 출신의 남자 보아스랑 결혼해. 그래가지고 다윗과 사람으로 오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게 족보를 쭉 이어주는 복받은 여인이요. 누가? 룻이.
예수 족보에 오른 이름이라니까. 모압에 속한 여인이니까 유대인 아니고 이방 여인이요. 원래. 근데 유대인 보아스와 결혼했어. 쭉 족보 따져보면 룻은 다윗의 증조할머니요. 다윗의 증조할머니. 누가? 룻이. 룻의 시어머니가 누군지 아요? 보아스 엄마? 그의 창녀라고 막 분명히스럽게 이렇게 돼 있는 라합이요. 그래서 쭉 족보 한번 따져보면. 근데 요 룻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진리를 보여주는 인물이라니까. 룻기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66권 중에서 그 여자 이름을 딴 게 두 권 있잖아요. 룻기하고 에스더서. 대신 롯 하면 누구예요? 롯? 아브람 조카. 아브람 형제 하란의 아들. 자기 삼촌 아브람 따라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했던 사람. 롯. 저 소돔이 불탈 때 두 사이 잃고 아내 잃은 사람. 두 딸만 남고, 특히 자기 아내는 뒤에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대고 말았잖아요. 그런 사람. 특히 두 딸과 근친상간으로 해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하고 암몬이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관된 사람이 누구라고? 롯이라고. 롯. 룻과 롯을 구분 못하면 안 돼요. 여자 남자인데 이것도 구분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참고 3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룻기를 한번 읽어보려고. 알겠죠? 그 룻기, 특히 1장 1절에서 5절을 쭉 한번 보세요. 1장 1절에서 5절. 룻기의 배경되는 도시가 어디라겠어요? 베들레헴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통치하는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통치자들이 누구였다고? 재판관, 사사들. 사사들이 나라를 통치했었어. 그때 심한 기근이 발생했어. 유대 땅에. 그 내용 보니까 그때 이 베들레헴 유다의 엘리멜렉이란 사람이 자기 부인 나오미랑 같이 기근을 피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건너가 살았어. 엘리멜렉하고 자기 아내 누구? 나오미하고 아들 둘하고. 좀 이따 아들 둘 이름도 나와 거기. 했어? 근데 모압에서 이제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 그 후에 두 아들이 결혼을 해. 그럼 며느리 이름이 이제 오르바하고 룻이 나와. 그래서 그러고 또 시간이 흘러서 두 아들 또 죽어버려. 그럼 누구만 남어?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오르바하고 룻 셋만 남어. 그 내용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 유다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해. 그러니까 두 며느리한테 너희는 여기 남아서 살아라 그래. 모압 여자들이니까. 거기서. 그런데 룻은 자기 동서 누구하고는 달리, 오르바하고는 달리 기어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모압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누가? 룻이.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랑 같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와요. 들어온 시기도 거기 적어져 있어. 보리 수확을 시작하는 시기라고. 첫 보리 바치는 명절이 6월절이죠. 6월절쯤이란 걸 알 수 있어. 베들레헴 들어온 것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살다가 첫 남편은 기리온이라는 사람인데 죽어버렸어. 이제 둘째 남편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보아스예요. 보아스.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보아스는 창녀라고 밝히는 라합의 누구라고?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 모압 여자 룻이 나중에는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하고 다윗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니까. 그리고 쭉 나중에 밑에 이제 그 밑에들 족보 보면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막 오벳이요. 오벳한테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한테서 다윗이 나오고 쭉 마태복음에 나와. 그래서 나중에 베들레헴을 다윗의 도시라고도 불러. 그 참고 3회 룻기 보이시죠? 그 이야기를 제가 쭉 한번 해본 거예요. 거기서. 근데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은 놔둔다 치고 1장 14에서 17절 한번 봐봐봐. 그 밑에 14에서 17절 가셨어요? 거기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려다 하니까 두 며느리 다 나섰다가 나중에 중도 표기에 누구는 오르바는, 그러나 룻은 기어이 따르면서 16절 말을 하고 있어. 그 16절에 룻의 고백 좀 봐봐.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말하고 있어. 거기 어머니 나온 건 다 나오미를 말하는데 다 영어로는 당신이라고 돼 있어. D라고. 그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시오. 룻이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나보고 당신 떠나서 당신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막 그렇게 말하지 맙시오. 당신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께서 머무시는 곳 나도 머물겠습니다. 했어요? 그 다음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어요. 내가 뭐 버리고 모압 신 버리고 하나님 택하겠습니다 이 말이요. 신앙 고백이요. 17절 당신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죽는 일에 내 어떤 다른 것이 나와 당신을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레를 시킬 것이다. 주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요. 누가? 룻이. 이방 여자면서도. 그래서 구원받는 데는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 상관없다는 그런 진리를 보여주는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룻기 1장 22절 보니까 둘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돌아왔죠. 돌아온 시기가 언제라고 돼 있어?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 그 말은 유대인들 명절 중에 어느 때쯤? 6월절쯤에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여름 시작하는 명절. 여름 중간의 명절은 77절 오순절이고 여름 끝나는 명절은 농사 다 짓고 하는 장막절 수장절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추운 겨울로 들어가니까 눈비 많은 겨울로 들어가니까 거기 룻기 4장으로 가봤더니 13절하고 16, 17절에서 이제 누가하고 누가 결혼해?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해.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있어. 거기서. 근데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자.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가 막 애기 품고 보모가 돼. 키워줘. 거기서 내 아들이다. 정확히는 손자지. 내 아들이 태어났다. 내가 낳았다가 아니라 내 손자, 이 귀한 내 손자 했었고.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오벳인데 이제 오벳이 나중에는 다윗의 아버지요. 이새의 아버지요. 그리고 이새가 또 다윗을 낳으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그래서 제가 번호를 매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마태복음 1장 5, 6절 보니까 살몬하고 라합이란 여자 사이에서 보아스가 나왔죠. 나옵니까? 보아스하고 룻 사이에서 누가 나왔고? 오벳이 나왔고 이제. 근데 오벳 위에 족보까지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라고? 라합이라고. 라합. 그래서 두 번째 시어머니. 첫 번째 시어머니 누구고? 나오미고. 그래서 그런 룻기도 한번 살펴보시라고.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4장 챕터가 4개밖에 안 되니까 금방 읽어.
또한 성경은 예수님 태어난 날이나 태어난 연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아마 추정컨대, 확실치 않은 추정컨대 당신 태어난 날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아는 걸 원치 않으신 것 같아.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오신 목적은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니까? 죽기 위해서거든. 죽기 위해서. 지금 12월이죠. 항상 이쯤 되면 막 캐럴송 울려 펴지고, 또 좀 있으면 또 이상한 복장 한 영감 산타가 돌아다니고, 막 선물 주고, 그리고 12월 25일 되면 다들 또 누구 온 날이라 해서 예수님 오신 날이라 해서 성탄절 크리스마스라 해서 막 행사하죠. 그런데 쭉 여러분들 보시면 그날 주인공이 누가 아니고, 그날 주인공이 예수띠요? 예수가 아니고 산타예요. 산타가 중심 인물이에요. 마치 산타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존재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잖아요. 산타가 전지전능한 것 같아. 무소부지하고. 그래서 주인공이 바뀌어가지고 그날을 기념한다. 교회당에서. 참 안타까워. 씁쓸하고요. 지켜보고 있으면. 저는 하나님이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바가 없으니까 이날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누차 지금 2주간에 걸쳐 말씀드리지만 전통이란 이름으로, 세상의 풍습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비성경적인 행위들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이 없으면 당연히 그걸 준비하는 무엇은? 준비하는 4주간의 기간을 뭐라 건디? 대림절이라 한디. 그런 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우리는 안 지킨다. 근데 물론 예수께서 사람 되어 오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성탄절 기념하는 그런 사람들 비난 안 해요, 저는. 다만 헛짓 좀 하지 마라 그랬지. 그래서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고 해라고 말이지.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이상한 짓들 해가면서 지난주에 말했지만 막 촛불 켜면서 말도 안 되는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뭔 추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수 아닌 뭐요? 산타 형상을 걸어 놓고, 마치 그 산타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한 그런 존재인 것처럼 연상케 만든다거나, 그런 행위들을 비난하는 거요.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섬길 수 있어. 거기 참고적으로 에레미야 10장 2절에서 4절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이었어. 우리도 한번 교훈 삼아 이 말을 적용해 봐야 돼. 뭐라고 말해? 이교도들의 길을 배우지 마라. 저 이교도들의 방식을 배우지 마라. 했어? 그 애들 방식이, 그 애들 관습이 뭔데? 3절에 숲에서 뭐 빼다가, 나무 빼다가 4절에 은과 금고로 막 꾸미고 이지랄하지 마라고 말이야. 이해하겠어? 이것도 교훈 삼아 우리도 한번 받아들여봐. 만드는 것 자체를 뭐라 한 게 아니라 만들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거기다 특히 뭐 걸어놓지 말라고. 산타 걸어놓지 말라고. 산타. 제발. 그게 멋지요? 이쁘요? 거기 제가 참고적으로 산타 이러고 적어놨지 않았어? 에? 산타 할 때 그 스펠링상 가운데 N자를 뒤로 옮기면 뭐요? 사탄! 마귀! 산타는 마귀요, 사탄이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 4에 산타클로스 주제고 가요? 거기서 그 주제고 한번 읽어보시오. 1년 내내 애기들이 뭐하고 사는지 다 안돼. 모든 걸 안돼. 뭐 전지하다고 말이요. 거기서 그럼 막 자연 법칙 거느리고 막 굴뚝이나 뭐든 아무데나 날아다닐 수 있잖아요. 전능해. 어디에나 나타날 수 있다고 무소부재해. 이 속성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근데 그거 읽어
읽어봐. 전부 다 완전히 산타가 그런단 소리요. 이게 세상이 산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요. 거기다 신성부어여 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인 것이요. 그래서 조그마한 아이들한테 산타 믿도록 가르치는 건 사악한 거예요. 공개적인 우상숭배예요. 그것은 1년 내내 새끼들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는 거 옳지 않다라고 교육시키다가 딱 이때만 되면 선의의 거짓말 이렇게 포장하잖아. 응? 뭔 선의의 거짓말이 있어? 이제 산타를 보낼 때가 됐어. 한국도 산타 요구하는 것은 제 애기들 동심 파괴하는 행위니까 이런 궤변 버리잔 말이요. 선한 거짓말 운운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잔 소리고, 오히려 오심을 감사함보다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더 크게 감사하자고요. 그래서 모든 인류한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제발 아이들한테 산타한테 선물 기대하도록 가르치지 말라고. 깨끗이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한테 준다 이렇게 하라고. 그 잠언 22장 6절 뭐라고요? 애기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라고?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고. 3살 때 버릇 8까지 가는 거라고 이 말이야 지금. 다 크면 알겠지. 크면 뭘 알아. 그것이 이미 마음에 딱 박혀져 있는데 그때부터 알려주라고. 맑게 알아먹을 때 바로 알려주라고. 거기 별표에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그 세상 백과사전에서 뭐라고 했는가 읽어보세요. 거기 성경에 있다고 돼 있어 없다고 돼 있어. 아 여기 못된 놈들이 나중에 만들었대 이걸. 성경에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자꾸 만들어 무엇을.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어. 그게 마귀적인 행위들이에요. 여러분들 꼭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에 대해서 막 알아보려고 애쓰잖아요. 거기서 알겠다고 하면 합리적인 추론은 가능해. 확실히 이거다라고는 말 못하지만 그냥 합리적으로 이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는 가능해. 거기서 한 가지 이왕 나왔으니까 거기 참고 5에 누가복음 2장 앞쪽을 좀 볼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보는 킹제임스 성경하고 다른 번역본들하고 너무 달라서. 알겠어요? 너무 달라서. 여러분 참고 5에 영어 단어 하나를 제가 적어놨어. 잘하는 단어죠? 텍스. 텍스 하면 뭐 생각나? 아, 세금. 조세. 이 텍스가 동사면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게 만들다 이 말이요. 조세 징수하다 그 말이요. 텍스가 동사면. 뭐 이걸 흔히 학생들 잘 아는 수동태로 바꿔봐. 비텍스트로. 뭐 텍스가 세금을 내게 만들다 그러면 비텍스트는 반대니까 세금 갖다 바치다 세금 내다겠지. 우리말 답게 하면. 그래서 앞으로 텍스는 세금 내라고 하다고, 조세 징수하다고, 비텍스트는 뭐라고요? 세금 낸다, 조세 바친다 이렇게 번역해줘. 편안하게. 그게 뭐가 어려워?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그 참고 한번 해보시오. 거기서 거기 내용 보니까 누가 정확하게 시대가 밝혀지네. 누구라고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그랬어요. 여러분 카이사르는 로마 황제들의 칭호예요. 영어로는 뭐요? 시저 그래, 시저. 근데 카이사르란 말은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그리스어 카파부터 시작된 단어요. 그리스어로 카이사르 그래. 그리스어를 따다가 이렇게 여기 옮겨놨네. 그리고 아우구스토스, 그리스어로는 아우구스토스 그래. 그것도 로마 초대 황제 이름이요. 뭐 이게 정확한 역사란 걸 보여준 거죠. 역사란 걸. 뭐 다른 성경은 뭐 가이사 뭐 아구스 뭐인지 모르겠어 나네. 가이사 아구스도 뭐 이러지 말고 제발. 정체불명의 단어 같아. 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 황제로서 모든 로마 속국들한테 명령을 내렸대. 그 내린 명령의 내용이 뭐요?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은 다 자기 고향 세무서에 가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 각자 자기 고향 사무소에 가서 어쩐다? 세금 내라. 그래서 마리아의 이 정혼한 남자 요셉은 다윗의 도시라 불리는 베들레헴이 자기 뭐여서? 고향이어서 그곳에 직접 가서 세금을 내야 했어. 근데 혼자 안 가고 내용 보니까 누구? 만삭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갔어.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 기거할 방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여러분들 기거할 방이 그때 없었다 이 내용으로 봐서 아마 이때는 유대인 남자들이 매년 3번씩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기념해야 되는 명절 중에 하나로 보여. 이걸로 봐서 예루살렘 가까운 데니까 베들레헴이 여관에 방이 없을 정도면 베들레헴이 큰 도시도 아니고 고향 찾아 세금 내러 와봤자 다 이렇게 들어가 잘 수 있는데 아예 떼거리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예루살렘 몰려오니까 아마 방이 없었던 걸로 보여. 합리적 추론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아마도 새 명절 중에 여름 농사 다 끝나고 수확물 창고에 저장 해놓고 지내는 명절이 뭐요? 수장절 장막절이죠. 이쯤인 것 같아. 왜? 그때가 가정마다 여유 자금이 생겨서 세금 낼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가 지나면 불가능해. 이동이 눈비가 많아서 진짜 한겨울 되니까. 그리고 이때는 장막절쯤인 것 같다. 이게 합리적 추론이에요. 누가복음 2장 그 1절 한번 보시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렸어. 법령이 공포됐어. 뭐 하라고 거기. 영어로 보세요. should be taxed 보여? 아니 한국말 편안하게 봐. 뭐 내라고? 세금 내라고. 조세 바치라고 이 말이요. 뭐 등록 온단 말 빼 그냥.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 왜 등록이 나왔는지. 조세 바치게 했어 거기서. 그래서 3절 번역해봐. 모든 사람이 뭐하러? 편안하게 번역하시오. 투비 텍스트니까 뭐하기 위해서? 세금 내기 위해서 세금 내러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갔다. 자기 고향 세무서로 가서 직접 내라겠으니까. 이해하겠어? 갔다. 등록으로 간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데 4절 보니까 이 요셉이란 남자도 그쪽 베들레헴이 고향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갔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도시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써. 근데 5절 보니까 뭐요? 누구 데리고? 마리아. 그래 만삭이 된 마리아 데리고 세금 내러 갔다. 이렇게. 거기도 뭔 내러 갔다고요? 세금 내러 갔다. 갔더니 그쪽에 여관에 기거할 뭐가? 방이 없었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너무 많이 왔겠지.
뭐 추정컨대 너무 많이 몰릴 시기는 명절쯤이겠다. 하겠어요? 근데 세금 내기 딱 좋은 시절이 뭐겠다? 장막절쯤이겠다. 이렇게. 한겨울은 아니겠다. 바로 12월 25일 날 태어났단 말은 사기겠다. 이렇게. 이해하겠어요? 그냥 추론해 볼 수 있어. 근데 이 말을 비교를 한번 봐보시오. 비교 1번에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는 책인데 뭐하러 갔다고? 등록하러 갔다고만 나오는데 뭐 등록하러 갔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나는. 또 두 번째 이 나라에서 많이 보는 번역본 뭐하러 갔다고? 호적하러 갔다고. 뭔 소리여? 아직 얘기 나도 안 했고 말이여. 나 이 말을 자기들이 상상으로 만든 거요. 뭐하러 갔다고요? 아, 세금 내러 갔다고. 너무도 쉬운 영어 텍스가 있는데 그것도 안 돼요? 세금 내러 갔다고. 서로 이런 것들로 봐서 한겨울은 아니겠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추론하면 누가복음 2장 8절하고 11절이 뭐요? 그 예수님 태어났던 그때 목자들이 들에서 거하고 있었죠. 들판에 양떼가 있어. 아직 집에 있는 우리로 양떼를 안 몰아넣었어. 했어? 이걸로 봐서 들판에서 있을 만한 정도의 날씨였겠다. 말은 눈비 몰아치는 한겨울은 아니었겠다. 이 정도. 바로 절대로 12월 25일이 뭐가 될 수는 없겠다. 태어나신 때가 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추론해보라 그 말이에요. 추론해보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우리 모든 행위는 오로지 성경을 바탕으로 해야 돼. 성경이 하란 거 하고 하지 말란 건 안 해야 돼. 그게 원칙이에요. 비성경적인 것을 열심히 행하는 거,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판단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아니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런 생각이 바로 뭐요? 위선이요. 위선. 그런 사람들 성경에 없는 것 만들어 내놓고 거기다가 그럴싸한 종교적 의미를 갖다 붙이죠. 그러면서 합리화시켜.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받는다고 사기쳐. 그런 사기에 제발 넘어가지 말란 소리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출발했어도 성경적 근거가 없으면 버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찔림을 받아야 돼. 거기 마태복음 15장 3절 예수님이 직접 유대인들한테도 뭐라고요? 아니 왜 너희 전통, 이 전통이 뭐요? 지어낸 이야기고 꾸며낸 것이요. 진리에서 벗어난 거, 하나님의 명령이 진리고 범하지 말란 소리요. 마가복음 7장 8에서 9절 13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발 그 짓거리 하지 말라는 입장이에요. 골로새서 2장 8절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도 봐봐. 누군가가 철학, 거기 철학이란 단어 체크해 보세요. 요 철학 나오니까 철학과 같다들 할 때 철학이 아니라 필라소피는 그런 철학과 할 때 그런 철학도 있지만 각자 개인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도 다 철학이라게. 저 사람은 지 철학이 너무 강해 이러잖아.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 각자의 그것도 다 철학이요. 필라소피요. 어떤 놈이 자기 철학으로 자기 생각으로 근거도 없는 성경적 근거도 없는 어떤 꾸며낸 이야기 자기 생각 자기 주장하면서 너희들 해치지 못하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그들의 철학이 뭐예요? 사람들의 전통이고 세상의 원리들이요. 지어낸 이야기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런 걸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처럼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 그 말은 성경적 전통,
성경에서 하란 건 하고 하지 말란 건 하지 마라 이 소리요. 성경적 전통을 붙들라 그랬으니까. 이런 당부를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과 저는 숨 끊어지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시간을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내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또 당신을 받아들인 나한테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걸 확증해 주기 위해서 어째요? 그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바울이 전해주는 말대로 늘 감사하면 돼.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8절은 뭐라고요? 모든 일에서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면 돼. 에베소 2장 10절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들이니까. 디도서 2장 14절처럼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던 것은 선한 행위에 열심을 어쩌고? 내면서 숨 끊어지기 전까지 잘 살아나간 것이니까. 바로 히브리서 10장 24절처럼 우리 주변에 서로를 살펴보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하자라고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살아야 돼. 옆에 가. 나만 살지 말고.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별의별 날들을 만들어 지키는 자들 많다겠죠. 수많은 교회당들이 각종 특별 행사들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강변하고 억지 부려. 오히려 지키지 않는 너그가 이상하다고 말이요. 또 그런 사람들은 강변하지. 좋은 게 아니라고 이렇게 대드는 놈들도 있어. 하나님이 슬퍼하셔. 왜 헛짓들 하냐고 답답해 하셔. 하나님이 말씀하셔. 하란 거나 잘해라 이 자식들아 이렇게요. 물론 여러분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늘 행해왔기 때문에 비성경적으로 지어놓은 그런 절들, 그것에 대해서 의심도 안 해보고 그냥 교회에서 만들어준 달력에 따라서 막 그런 의식을 하는 목사나 교회당들이 대부분이라고 봐, 저는. 그런데 알면서도 인본주의적으로 그동안 이상한 절들이 많이 지어져서 지켜왔기 때문에, 쭉 해왔기 때문에 그걸 안 지키면 어쩐지 뭐가 없어 보여. 신앙심이 없어 보인다거나, 또는 누가 막 너 이단 아니야? 이렇게 막 지적한다거나, 그런 게 싫어서, 또는 내가 목회자인데 이거 하지 맙시다 하면 자기를 이상하게 볼까봐, 이런 거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교회당들도 있을 것이요. 그러나 안 돼. 누가 뭐라든 간에 좋은 게 좋다식으로 그런 거 도입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걸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뭐요? 너희들 뜻대로 경배하는 예배 방식이다 그래. 그런 것 보고 가인의 길이라게. 가인의 길이라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첫사람 아담의 두 아들이죠? 둘 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 어쨌어요? 둘 다 헌물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아벨은 하란 대로 했고 가인은 지가 보기에 멋진 거, 요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 거. 지 철학 살려서, 자기의 필라소피 살려서 그렇게 왔어.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헌물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거기 창세기 4장 5절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모세는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 아예 쳐다도 안 보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 명령을 줘. 요한 사도를 통해서 무엇과 같이 되지 마라? 가인과 같이 되지 마라. 가인의 길을 걷지 마라. 이 말씀을 명심해 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아. 세상이 떠드는 뭐 이런 기관을 통해서 성경적 의미 가르쳐주고 잘못 바로 잡아주고 예수님 전하는 그런 기회로 잘 삼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제발 딴짓은 하지 말면서 거기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마지막 그 독일의 어떤 시인의 말 한 구절이 있어서 그놈으로 마무리 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수천 번 나셔도 그대 자신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대 영원히 버림받으리니.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어야 돼. 그래야 버림받은 새끼가 아니요. 버림받은 자다가 말은 구원 못 받은 자다가 말이요. 그래야 지옥벌 면제받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떠드는 요 12월 한참 교회들 행사로 떠드는 그런 기간이니까 주변한테 잘 알려주시고, 여러분도 오심에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더욱더 큰 감사 드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